네, 오늘은 예정과 섭리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다. 예정과 섭리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만들어 놓기만 하고 하늘이라는 저 먼 곳 어딘가에서 팔짱을 낀 채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 끼어들거나 아니면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치 사고만 치게 되는, 그래서 끼어들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무력한 존재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기자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이것을 섭리하시는 일, 줄여서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감히 측량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전체 성경이었거든요. 전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구나 기호나 사상에 따라서 성경의 특정 부분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 또는 자신이 익숙하여서 반가운 내용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이것은요 불신앙이고 범죄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다듬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그 인생들을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향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런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마도 뭔가 흐름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뭔가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게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모두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 몸과 전체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풀어낸다면 섭리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전도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인물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 모든 주요 인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시편 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묘사가 전부 수동태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놀라운 반전의 인생과 성공 스토리는 요셉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서 만들어낸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적인 묘사인데 수동태로서 그걸 묘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고자 하는데, 45장 4절의 말씀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총리로서 뭔가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그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들이 일들이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형들의 얼굴과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아마 감격에 젖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뒤부터 많이 나오는 묘사가 뭡니까? 요셉이 급하게 울 곳을 찾았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였더라. 그 이미 만난 그 순간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다. 철천지 원수다. 저거 이번에 한번 제대로 깽판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미 없었다고요. 눈물과 같이 씻겨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거듭났는가?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생명 얻는 그 회개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우선이었다고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죄의 자각과 각성이 있는가, 그래서 회개함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상에 빠져 있지 않고 바로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요셉의 입장과 다르게 형들은 좀 많이 불편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인 줄만 알았던 그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온몸에 털이 솟고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털썩 주저앉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이 재빨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뜻이고 못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건 그냥 일종의 요식행위다. 인사치레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냥 하는 말은 하지 말자.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왜 위선 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신앙이거나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는 것이라고요. 요셉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요식행위나 그냥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떤 복선을 깔고 이제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인간적인 어떤 반작용을 숨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대로의 날것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선발대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큰 구원으로 왜 선발대로 보내는가를 설명하는데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나는 온갖 죽음의 위기를 겪는 모진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견뎌낸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저 요셉이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내게 놓였던 그 모든 시간은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섭리의 시간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넘긴 그 일은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이곳에 보내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앞서 보내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경로를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과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고 어떤 고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부흥주의의 물결 속에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거를 쉽게 물어보는 어떤 풍조가 생겨났는데요. 사실은 건전한 문화에서 생겨난 어떤 풍조도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 질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내면의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지만 거기에 기운을 다 쏟아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늙고 기운이 다 빠져버린 뒷방 노인네 같은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제 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는요 그럴 권한이 있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충만하게 있으신 분입니다.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쓰시지 않아요. 내가 이제 어떤 막강한 파워가 생겼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막 휘둘러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 식으로 표현해서 이분 하나님은 우주적 센스에 낄끼빠빠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끼어들 때를 아시고 빠질 때를 아시는 분이구나. 빠져야 될 때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무한한 그 능력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질 정도로 침묵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간의 그 400년 동안의 침묵하시며 그 침묵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도 하나님 계신 거야? 왜 이럴 때 왜 대답이 없으시지? 왜 말씀이 없으시지?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해 주시지 않는 거지? 우린 수시로 이런 반문을 가지잖아요. 특별히 좋은 일 있을 때보다는 안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꼭 안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의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교리가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면 그리고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좀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오로지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겠다. 예배에 전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경 일독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화신이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다지곤 합니다. 그날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확신 속에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당에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안에 언제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언제 그런 결심이 있었는가? 내 안에 언제 그런 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그리고 말씀과 너무나 쉽게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순식간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패배자적 모습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의 모습과 내 행동을 보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는. 확신은 고사하고 구원이 정말 있는 건가? 이런 반문하며 의심하는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의 구원, 나의 자녀됨은 그 누구도 박탈하거나 뺏어갈 수 없다.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지식으로는 와닿는데 아직 내 심령의 고백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고 그 확신과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나의 택하심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예정교리는요, 감격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는, 찬송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동의가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의해 찬송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요셉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자 그리스도의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또 두 가지의 의미를 추론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번 앞에 좀 넘겨서 눈으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건 찰나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그 인생을 그 자포자기해서 포기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저 노예와 저 그 사연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비참한 노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되는 대로 살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냈고 그 안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요. 또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의 죄수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의 눈에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라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죄인인데 억울한 죄수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요. 또 41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요셉을 애굽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죠. 요셉은 신분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요셉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의 뿌리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자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얇아졌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이제 조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가 육신적인 안락함 속에서 약간 소멸되었다, 느슨해졌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이것이 한 축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안한 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붙들던 그 믿음도 쉽게 식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실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한 때가 오면 언제든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죄악된 육신을 입은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일을 실행하심에 있어서는요, 절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의미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 수동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의 시간은요, 의미가 심장하게도 13년이라는 시간이었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13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뚫고 내려가는 고난이 계속해서 쏟아부어져 온다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13년을 보냈대요. 이 13년이 뭔지 구속사 안에서 3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13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요셉은 그 시간이 계획된 시간이고 정해진 결론을 향한 시간, 즉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끌려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는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보면서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연단인지 아무도 몰랐다라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계시가 완성된 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끌려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면 끌려다니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건 나쁜 것,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섭리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늘의 도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그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을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써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오늘 맥락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이시지도 않겠지만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게 되거든 내가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영원한 천성이지만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한 천성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미 수차례 말씀했지만 요셉은 나는 뼈조차도 이 세상에 머물 존재가 아니다. 내 뼈까지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돌아가기 때문에 내게 약속해라.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이리저리 떠밀리고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었다. 이리저리 떠밀리고 끌려다니는 것처럼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의 관념과 시선으로만 본다면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맨날 안 좋은 일 생기고 맨날 불의한 일이 그러니까 매우 불의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냐.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다 알고 그때그때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 같고 억울한 일도 벌어지는 것 같고 원통하게 끌려가는 것이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삶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삶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러운 일 겪는 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자예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얻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더 결정적인 근거이자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봅시다. 신약성경 50쪽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뜻이라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일은요, 손에 못이 박히거나 발에 못이 박히는 이런 고통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손에 못 자고 이런 거 아직도 찬양하는데, 의도는 좋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전혀 안 아픈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겨우 그런 육체적 고통과 고난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처절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아파하시고 진짜로 괴로워하시고 진짜로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이제 호모우시아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개념을. 전체가 완전하게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의 실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신 일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고 괴로움으로 여겼던 것은 비록 3일 동안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게 죽을 것만 같이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으신 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무트라고 하는데, 죽고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과 답을 하나님이시지만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다 듣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였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증거를 보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취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구원의 문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좋게 말해서 어린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삶, 그게 뭐야? 그리고 마치 요셉같이 때때로 우리를 덮치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반가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 보이는 그 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는 연단이요 은혜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게 됨으로써 믿고 따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26절을 보면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던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워서 보내라고 보낸 그 수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가마죠. 가마를 보자 비로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6절 4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가 문 앞에 대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야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마치 야곱에게 그 가마를 통해서 이 일이 실제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를 울며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죽은 자와 살아있는 남은 자를 모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함께 있게 될 날을 지금 예비하시고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날이 약속되어 있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고 거룩함과 그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정,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섭리로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잘 드러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아들과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노예로 전락했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시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구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들어쓰시며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깎고 다듬고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요셉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예정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성도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신 건가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또 다른 예비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천성까지 이르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려는 예정과 주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할이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음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